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올 때에 성경책 챙기는 것도 잘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새 너무 친절하게 다 띄워주다 보니까 잘 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성경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네, 이번 주 리딩 저스 말씀이죠. 오늘 이제 찬양과 또 오늘 2부 행사가 있어서 다들 옷도 좀 밝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평소보다 좀 불도 켜고 찬양곡도 더 밝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메시지도 사실 이렇게 밝고 가벼운 메시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리딩 저스 본문이 사무엘하였잖아요. 여기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가벼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이 된 이후에 암몬 족속과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 신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옥상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를 보면 그렇게 마을이 크지 않고요. 또 왕궁 옥상에서 다른 집, 그 시대 때는 이제 단층 집이었기 때문에 집의 옥상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거니면서 보는데 어느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욕정이 올라왔고 그 욕정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났을 텐데, 정말 공교롭게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신의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을, 실책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조사를 하고, 남편이 있구나, 우리아라는 어떤 군인이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를 먼저 불러들입니다. 군사유교를 줘서 너 같이 식사를 하고, 너가 이렇게 수고 많았다,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하는데, 우리아가 굉장히 사실은 충실한 신하였죠. 그래서 우리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좋게 말하는데 잘 안 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술을 한번 마시게 해야겠다. 식사를 다시 하고 술을 취하게 해서 다시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해라 하는데, 우리아가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아가 정말 의리가 좋아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디다 써놨지? 죄송해요. 제가 썼는데 성결 표집하면서 빼버렸어요. 자, 진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명기인가 민수기 말씀에 전쟁을 하는 백성 군사에 대한 그 정결법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영 중에 있는 군인이 밤에 몽설을 하면 그는 부정하니 밤 12시까지 진영 밖에 있다가 그 부정이 해결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율법의 규정을 알았던지 자기가 이제 아내와 이렇게 하고 가면 잠을 자고 가면 그것이 이제 전쟁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충실했던 우리아를 두고 다윗은 더 악한 계획을 세우죠. 그를 죽이라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서한을 담아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고 그 말대로 우리아는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겉으로만 보면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다윗이 전쟁 가운데 죽은 그런 남편이 있는 그런 미망인 과부를 거두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책망합니다. 자, 그 책망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인데 딱 세 가지 책망이 나와요. 책망을 하고 세 가지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징계 11절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세 번째 징계 14절 말씀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고 그는 원래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책망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나타난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 너무나 유명한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이제 다윗의 시이죠. 그 회개를 하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했던지 다윗의 눈물의 기도로 다윗의 침상 묘가 젖었다 할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어요. 다윗의 넘어짐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나단이 말한 징계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스토리에 보면 나단이 말한 징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징계를 아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징계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병을 앓고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죄의 보응으로 그 아기는 죽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 부인이 있어서 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암논이 이제 아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다말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말이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제 먹을 때 신하들 다 내보내게 하고 다말이 내 입에 직접 그 음식을 떠먹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착한 여동생 다말이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암논이 그때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확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해놓고 확 마음이 바뀌어서 다말을 아예 이렇게 멀리 쳐내게 되는
자, 그런 잘못된 일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가서 말을 해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압살롬이 너무 분노했어요. 이 일에 너무 분노했는데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을 기다리자 하고 분노를 삭힙니다. 다윗이 이 일을 알고도 제대로 혼내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다윗의 노년은 조금 마음이 유해졌는지 제대로 혼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한다고 자기 형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종들을 시켜서 그 암논을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망명해서 지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었죠. 나단을 통한 징계. 10절 말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3년 동안 망명해 있는데 사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과 애정이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압살롬이 여기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왕이 했던 역할은 판단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송사를 왕이 재판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성문 입구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재판을 자기가 대신 받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왕이 해야 할 역할을 권한을 받지 않은 압살롬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압살롬이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좋아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년 후에 압살롬은 어느 정도 나의 편이 많아졌다. 어느 정도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본격적인 반역을 일으켜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피해서 다윗 왕이 도망가게 돼요.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왕궁에 다 떠날 수는 없으니까 왕궁을 지키게 하려고 자신의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다윗은 군사들과 또 핵심 인원들과 함께 망명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군대와 다윗의 충신들이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후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압살롬의 측근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와 책략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기괴한 책략을 내는데 뭐냐면 당신의 반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이 남겨놓은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관계를 하라는 그런 책략을 냅니다. 조금 오늘 소리가 그렇죠.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그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버지의 여자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1절 다시 나단의 책망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뭐라 했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동침 사건은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들은 이후 11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윗의 넘어짐으로 죄가 있었고 간절하게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징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반역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들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사실 이 이야기만 가지고 동일하게 원리화시켜서 이것을 교리처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냥 이 스토리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지시게 하셨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공의를 동시에 이루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죠.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비교 기준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더라, 또는 다윗과 같지 않더라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왕이었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범한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징계는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교회 사역자니까 제가 큰 잘못을 해서 교회에 만약에 불을 냈다고 합시다. 저의 어떤 불을 낸 잘못 죄가 있고 불로 인한 피해 보상이 만약에 1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 앞에 싸바싸바 빌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 보상 1억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너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강제적으로 조정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끝에 징계를 허락하셔서라도 잘못된 선택인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리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만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는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징계가 있다. 세 번째 11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가운데 돌이켜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은혜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죄를 지면 저도 되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구약의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